10년 전에 제가 함께하는 교회에 처음 강단에 섰을 때 그때 그 티슈를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여전하네요. 참 감동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이 한 3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요한복음 끝장 끝절이죠.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이 외에도 많으니 그것을 만일 다 기록이 된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사람의 글로서 풀어가 쓴다면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뭉물로 삼아도 그 진리를 다 쓰지를 못한다는 그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하늘이라도 둘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압축하고 간추려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성경은 쉬운 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이제 찾아서 그 진리를 자기의 생활과 연결시켜서 이제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이래서 성경은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구서의 이제 내시가 이제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아무리 읽어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보냈는데 빌립이 가서 너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깨닫겠느냐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니까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 에티오피아로 갔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에티오피아는 지금까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래서 복음의 이치를 이제 풀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교회에는 목사가 필요하고 선교지에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에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감동과 은혜와 결심이 있기를 이제 소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은요. 이 나라가 망했다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이래서 다니엘서는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강대국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습니다. 기원전 597년인데 이때 여호야김 왕은 이제 애굽을 의지를 했습니다. 자기를 세워준 왕이 애굽 왕이었고 파라오였고 이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바벨론에게 굉장히 눈에 거슬려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고 여호야김은 순순히 항복을 했지만은 이제 느부갓네살은 그 여호야김을 아주 처참하게 죽여버리고 그 시신을 성벽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의 시신이 나귀의 시신처럼 그렇게 이제 버려지게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왕도 죽어버리고 경제도 망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도 붕괴가 됐습니다. 지도층 사람들이 거의 3,000명 정도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거기에는 많은 아이들도 끌려가면서 가정도 파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660년에 백제가 멸망했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했지요. 그때 이제 망하면서 왕족들과 그리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당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636년에 병자호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이제 계속하자고 말했던 그 주전파 이제 그런 대신들이나 신하들이나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청나라로 지금의 선양이죠. 심양으로 봉천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그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는 어른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다니엘이라는 이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무슨 말이냐? 유대라는 나라는 하나의 교회와 같은 그런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그런 나라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다 크리스찬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신정 정치를 하는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란을 보면은 그 나라의 분위기가 하나의 큰 종교 공동체처럼 그렇게 형성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안식일 잘 지키느냐? 너 왜 그렇게 11조 꼬박꼬박 하느냐? 너 요즘 성전에 너무 자주 가더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받을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할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나라, 아주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이제 나라입니다. 그러면 끌려갔던 사람들의 이전의 삶은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살았던 삶이었는데, 근데 다니엘서의 배경은 그런 유대라는 나라가 아니고 세상 한가운데 바빌론에서 사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그런 경고를 무시하다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순식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사회가 붕괴되고 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방 땅에서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그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이제 배경이고 또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유대라는 그 교회 안에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았는데 이제는 교회 안이 아니고 세상 한가운데서 이제 바빌론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던 성도의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세상 한가운데서 불신자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다니엘의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한테만 당면 과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만 주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 역시 우리에게도 똑같은 주제가 되는 이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 안에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시간은 짧고 적은 시간이고 대부분의 우리의 생활을 이제 세상에서 불신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바벨론을 이제 세상을 바빌론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 바벨론의 특징을 이제 음행과 음란이 있고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가 있고 음녀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랬고 땅에 음녀와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빌론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은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족장시대의 족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은 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바빌론 땅에서 살아가는 이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그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가는데 삶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렇게 포로로 먼 이제 이방 땅으로 잡혀갈 때의 나이가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왕궁에 쓸만한 소년이라는 그런 이제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소년이라는 그 원어 엘라딤이라는 그 단어는 15세에서 20세 이하, 그러니까 군대 가기 이전에 청소년들을 이제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청소년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본다면 이 당시에 이 소년들의 나이가 한 대략 16세, 많으면 17세, 그 정도의 이제 나이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 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제 대제국을 경영하는데 인재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그 민족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방 땅에서 잡아온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귀족, 여기에 보면은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라 그랬습니다. 왕족과 귀족의 아이들 중에서 총명하고 건강하고 용모가 준수한 몇 명을 골라내어서 갈대아식 영재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을 잘 키워서 국가를 경영하는데 이제 인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특별한 왕립 아카데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왕실 학교라 볼 수가 있는데 그 교육 커리큘럼은 3년 과정이었습니다. 1장 5절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여기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아주 특별한 대우를 했는데 그것은 왕궁에서 왕이 먹고 왕족들이 먹는 똑같은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왕이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6절,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유다에서 잡혀온 4명의 소년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이름에 담긴 의미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한평생 자기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의 잣대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자주 하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1:1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냐는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이냐,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4명의 소년들의 이름에는 모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을 1장 7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하였더라. 자, 여기에 환관장은 이제 궁중대신이라 말할 수도 있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유대 아이들의 이름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이름을 자기가 원하는 이름으로 고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애굽의 바라오 느고가 유다왕 엘리야김을 이제 세우면서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맏다디아라는 이 왕족을 시드기야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고려 말에도 이제 원의 간섭기에는 왕의 이름이 다 바뀌어버렸죠. 그죠? 이제 가운데 충자를 넣었죠. 충렬왕, 그러고 충수왕, 충해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왜? 그 이름을 바꾼 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이전에 가졌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너의 신분은 달라졌으니까 너의 이름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봐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람이 바뀌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람이라는 그 근본 자체가 바뀔 적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준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너의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너의 주인, 새로운 주인인 이제 바벨론의 왕에게 충성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네가 잊어버려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이제 잊어버리라. 이제는 너는 섬겨야 할 왕이 이제 달라졌고 섬겨야 할 신이 달라졌으니까, 사는 나라가 달라졌으니까 이전 일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처럼 바벨론 사람처럼 바벨론 시민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바꿨는데,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주신 이름입니다. 히브리 가나안식으로 말하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벨 신이 너의 보호자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 신이 너의 보호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네 보호자가 아니고 바알이 너의 보호자다 이 말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한테 아주 기분 나쁜 이름을 준 것입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사드락은 이제 바벨론은 그 태음역 달을 섬기잖아요. 그게 이제 달을 섬기는데 달신 이름이 아쿠입니다. 그러면은 슈돌 아쿠라는 말인데 그 말을 음력으로 사드락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 너는 아쿠신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슈돌 아쿠라는 말은 너는 아쿠신의 종이다. 그것이 사드락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메사액으로 바뀌었는데, 메삭 이것도 역시 메삭 아쿠라는 그런 이제 말인데, 누가 아쿠신과 같은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아벤너고라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바벨론 신 너보의 종이다. 너는 바벨론 신 너보의 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내 소년의 이름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에서 전부 다 우상과 관계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이름만 바뀐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함께 공부하는 이제 유대의 귀족 자녀들이 다 이름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창씨개명을 해서 이름을 다 바꾸어버린, 일본식으로 다 바꾸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사는 나라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조국이 유다였는데 이제는 바벨론이 그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자기들이 섬기는 왕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의 그 귀신의 영을 받은 왕이 자기들이 섬겨야 할 이제 왕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유다라는 국가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우상과 음행과 음란이 가득 찬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됐는데 이제는 바벨론 신 벨도 섬겨야 되고 월신 아쿠도 섬겨야 되고 너보 신도 섬겨야 되고 이제는 여러 신들을 말뚝신도 섬겨야 되고 많은 바벨론의 신들을 섬겨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매일 듣고 부르는 자기들의 이름마저도 전부 다 우상과 관계된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벨이 너의 보호자이다. 벨 신을 섬기고 살아라. 아쿠 신을 섬기고 아쿠 신의 종으로 살아라. 너보의 종으로 살라. 그러면 그 신들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에게 부귀와 영화를 줄 것이다. 높은 지위를 줄 것이다. 이것이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만나는 환경이었고 그런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돈을 한 뭉치를 보여줍니다.
돈 뭉치를 보여주고 명품 가방을 보여주고 고급 승용차를 보여주고 고급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고급 요리를 이제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를 내지 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라. 돈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이런 것이 다 너에게 가게 돼 있다. 너도 잘 살 수가 있다. 너도 부자로 살 수가 있다. 너도 고급 승용차를 탈 수가 있고 너도 좋은 집에 살아갈 수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살 때에 신자로서의 정체성은 생각하지 말고 자기네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울려서 함께 노래방에도 가고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뇌물을 주기도 하고 뇌물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은 돈도 많이 벌고 성진도 순조롭게 잘 되고 고급 승용차도 타면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려면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 네게 급한 문제는 신앙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다. 이래서 돈 위주로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볼테르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도 그렇습니다. 돈이 주는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는 행복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자들은 그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고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됐지. 그렇게 자기 행위를 합리화하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살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왕이면은 소형 승용차보다는 고급 승용차 타는 것이 더 좋고 작은 집에 사는 것보다는 아주 화려한 그런 고급 아파트에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자기 정체성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버리면서까지 그런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는 돈을 많이 벌고 고급 아파트 살고 고급 승용차 사고 명품 수집하면서 살으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에게 주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은 사명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황 목사님한테 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노로로 삼고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보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온 세상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악의 이제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공중근세 잡은 마귀에게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지옥 가게 되는데 이런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교회에 출석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맡길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이 장소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말은 다니엘이 마음에 어떤 결정을 했다. 마음에 어떤 목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마음에 어떤 결심을 했고 어떤 목표를 세웠느냐? 아, 느부갓네살 왕은 인재 등용에 관심이 많구나. 그렇다면 좋은 기회를 잡았다. 이제부터 3년 동안 죽기 살기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가 왕의 눈에 한번 들어가자. 그래서 이 땅 위에서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목표를 세우면은 세상 사람처럼 변해버립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바뀌고 사는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변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럽히지 않도록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궁중 음식을, 왕궁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음식이 바벨론의 우상한테 먼저 드린 후에 물러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모든 식재료를, 그 많은 엄청난 식재료를 다 우상 앞에 이제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우상 앞에 일부분을 바치지만은 실제 내용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부를 바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소제라는 이제 제사가 나오는데, 소제를 드리는 그 곡식으로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인데, 제사를 드리는 그 제주가 내가 곡식을 수레로, 소의 수레로 5수레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딱 한 주먹만, 대표성을 띤 한 주먹만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주먹을 받지만은 실제로는 그 전체를, 전부를 받은 걸로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화목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먹지 못하는 썰개, 간에 붙은 거, 기름덩어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거는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지만 그것이 전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 소 한 마리면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면 양 한 마리 전부를 바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지만은 그 속의 내용은 뭡니까?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한테 이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드리는 것은 10의 1을 드리지만 실은 그 안에 성격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성격이 담긴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왕궁에서 자기네들한테 제공하는 음식이 최고급의 음식이었고 최고급의 와인이었지만은 그것이 우상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음식이 왕과 왕족에게는 어울리는 고급 음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네들한테는 그것이 어울리는 음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의 나이가 겨우 15세, 16세 정도 청소년입니다. 우리로 하면은 만으로 치더라도 아직까지 대학 1학년이 채 되지 못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방 땅에서 공짜로 공부하고 출세할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다가 잘못하면은 여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더 오해하게 되면은 감옥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말을 했고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안 됩니까? 3절, 4절에 보면은 함께 공부하는 다른 소년들도 다 유대에서 왔던 왕족의 아이들이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주는 대로 먹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꼭 표시를 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왕실 음식을 거부했다고 그것이 대단한 믿음의 승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 음식을 먹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표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중심입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말했던 그 말이, 그 행동이 모범 답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네들로서는 할 수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쫓겨나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율법을 어기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비록 잡혀온 신세지만은
이제는 사는 나라가 다르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섬기하는 왕도 달라졌고 이름마저도 우상과 관계된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일로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주위 사람들에게 이들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예리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보일 때가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움직이는 주인이 아니고 직장 상급자가 나를 움직이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끔 군대에서 술을 마시지 않아가지고 고참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다거나 직장에서 상사가 부어주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 곤욕을 치렀다는 간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죄냐? 반대로 술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좋은 것이냐?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술을 거부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로서 신자로서 정체성을 보이려고 한 것은 분명합니다. 비록 그것이 모범 답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 수준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성령과 진리가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신다. 이런 최소한의 표시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말 한마디 안 해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은근한 정체성도 좋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 보네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한 언어이건 신학적인 언어이건 말로서 말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사는 행위로서 신자라는 그 정체성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숨깁니다. 저는 젊었을 때 직장 생활할 적에 아주 큰 교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교회 집사님이 한 15년 동안을 감쪽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숨기고 살아서 나는 그 사람이 처음에 불신자인 줄 알았어. 나중에 회사 퇴직할 때쯤 돼서 알았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많은데 직장에서 대인관계나 불이익이 올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예수 믿는 표시를 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사는 모습이 형편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하면은 하나님 영광만 가리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어도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나중에 자기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굉장히 위험한 말을 했습니다.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환관장이 이제 이 사람이 노발대발하거나 이들을 타락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들을 이해해주고 이들한테 잘해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친척의 조카도 아닌데
그저 포로로 잡혀온 아이일 뿐인데 이상하게 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고받는 관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들한테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학문을 배우든지 그것을 빨리 습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소화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3년 과정이 지나서 왕이 직접 테스트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그 뛰어난 지혜와 용모가 단연히 뛰어났습니다. 3년 동안 채식만 먹었는데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고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방 왕의 눈에 띄게 됐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의 행동이 나중에 3장에 가면은 풀무불 앞에서 우상한테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6장에서는 기도하면 안 되는데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위기가 닥치고 위기가 닥치나 믿음으로 살면서 순종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더 좋아졌더라. 이렇게 다니엘서는 나오고 있는데 언제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 한번 치보십시오. 불에 타 죽은 사람 이름은 많이 나오는데 불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도 안 상하고 나왔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왔더라? 다니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은 사자의 입을 막은 다니엘이 나오고 불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의 새 친구가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딴에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딴에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더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다가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자신들의 정체성을 양보하지 않다가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찢겨 죽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이 오면은 사람은 세 가지 반응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첫째 반응은 세상에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은 내가 성도로서 정체성을 보이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은 그렇게 살다가 내가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지 않겠느냐? 심하게 되면 직장에서 찍혀가지고 쫓겨나지는 않을까? 돈에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감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내가 정체성을 보이면은 불이익을 받는 것은 환하게 눈앞에 드러나는데 내가 정체성을 지킨다 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이것이 언제 될지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자로서 정체성을 보이고 살고 싶지만은 당장 나한테는 손해되는 것은 많지만은 나한테 유리하고 도움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어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반응은
더 좋아지는 결과가 오는 경우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비록 좋은 기회를 내가 놓친다 할지라도, 여기서 내가 쫓겨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돈에서 손해보고 인간관계에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체성을 보이면서 살았는데 오히려 더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직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장사했는데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는 이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정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았고 자기 나름대로 정체성을 보이면서 살았는데 막상 그렇게 사니까 왕따를 당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고, 아 그래 니 잘났다, 따돌림을 받고, 돈에서 손해가 나오고, 사업관계에서 어려움이 오고,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현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인데 난감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느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기에게 없어진 것들, 자기가 손해보았던 것들, 자기가 데미지 입었던 것들, 그것은 손해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손해본 것은 하나님 측면에서 본다면은, 진리의 면에서 본다면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저하고 같이 장로로 있던 이제 장모님 한 분은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전부 다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사업체에. 그때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매출은 주일에 60%가 올라오는데 주일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몇백억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망한 것을 보고 우는 사람이 있고 망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없어진 것은 없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손해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성격의 것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와 하나 되어서 없어진 것은, 진리로 인해서 없어진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없어진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의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그것이 전환되고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가 벨락의 예수를 믿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괜히 벨락의 예수 믿다가 그의 인생 종쳤다, 그의 인생 끝났다,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만약 죽은 것으로 끝이 났다면은, 다르게 말하면은 진리와 하나 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세상이 그 사람을 죽여버렸고 세상이 그 사람을 끝장을 내버렸고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끝이라면은. 그렇게 되었다면은 그 사람 뒤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보다 약해서 깨진 것이고 하나님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죽고 망하고 손해본 것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이 죽은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살다 보면 실제로 내한테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손해보았다고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보고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징징 짜고 우는 사람은 나중에 다시는 그렇게 안 삽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내가 손해봤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이러면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손해봤다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생각하는 그 마음에 감사가 들어가겠습니까? 마귀가 들어가겠습니까? 마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망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봤는데, 어떻게 감사가 없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 때문에 원망만 있고 불만만 있는데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 다음에는 똑같은 현실 오면은 말씀 안 지킵니다. 자기 정체성 감추어버립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일 안 해야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상급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성화라 그럽니다. 진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신비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은 전부 다 자기의 천국의 상급으로, 천국의 영광으로, 천국의 자기의 소유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없어진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을 잠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협박 앞에서 물러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봤다고 없어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웃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교회 출입이 금지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사례를 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니까 헌금이 없는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은 음식 배달을 하고, 어떤 전도사님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어떤 사람은 택배 배달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역자는 문수사에 가다가 들켜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손해봤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국에서 네가 목회만 그만둔다면은 우리가 직장을 알선해 줄게.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환하게 웃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환하게 웃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나라도 망했습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방 땅으로 끌려왔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유혹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힘든 환경이 오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돈 앞에서, 직장 상사 앞에서 너무 그렇게 영향받지 마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나름대로 뜻을 세우고 나름대로 자기 정체성을 보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서 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복을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지금 1999년도부터 했으니까 24년째네요. 제가 1999년 4월 달부터 제가 선교를 시작했는데 지금 꼭 만 23년하고도 한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수십만 교회가 십자가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혹시 보신지 모르지만 모든 십자가는 전부 다 끌어내렸고 불태웠고 파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많이 폭발을 시켰습니다. 예배가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 금지된 지가 이제는 3년째입니다. 성경 판매 금지됐습니다. 신앙서적 판매 금지됐습니다.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십몇 년 동안 후원해 주신 우리 황동환 목사님 또 함께하는 교회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또 저도 흥분과 감동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찬양과 말씀이 살아있는 이 함께하는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심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은혜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열방 위에도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도전을 받게 하시고 도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또 열방의 또 교회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은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부흥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